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10월 3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거리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빗어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이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는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우치네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날이 성큼 물러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가을 날씨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오니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저희들은 그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며 친교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잘되는 복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에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기적을 체험케 하시며 찬양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참다운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늘 겸손과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시며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에도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때때마다 어르신들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또 눈물의 기도가 있어 지금의 위대한 교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육체는 연로하여져서 연약해지지만 심령은 날로 강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에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애 시간을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내시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가 잘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모세와 같은 권세를 허락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듯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된 목자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0월 위비숨 뉴스의 방송규 전도사입니다. 먼저 지난주 해피 유아 유치부를 마지막으로 위비숲 썸머캠프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에도 위싱과 위비풀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진주 전도사가 전해준다고 합니다. 남진주 전도사. 지금부터 10월 위싱 위비풀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9월 위싱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10월 위싱 노래는요, 바로 한 손을 부르세요 라는 찬양인데요. 쉬운 가사와 쉬운 멜로디이기 때문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0월 위싱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위비풀 프로젝트입니다. 10월 위비풀 프로젝트의 주제는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찬양인데요. 10월에는 위비풀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위비풀 리스트를 들어주시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꼭 참여해주세요. 지금까지 남진주 전도사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위비숲 교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남진주 전도사가 자세히 알려준다고 합니다. 남진주 전도사. 선생님들 잘 들어주세요. 10월 10일 1부 예배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위비숲 교사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날은요, 선생님들 꼭 1부 예배 드려주시고 함께 모여서 각 부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필요한 이때 선생님들의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모든 선생님들 그때 꼭 봬요. 안녕. 네, 지금까지 10월의 위비숲 소식이었습니다. 특별히 10월에는 매주 한 번씩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정예배를 드리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각 부서 교역자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비숲 뉴스의 방송규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힘찬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비숲 모든 가정들에 감사드리며 10월 가정예배 사역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위비숲 서머 캠프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수고로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장단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4층 교육센터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위비숲 전교사 기도회는 10월 10일 오전 9시 2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제1기 직분자 성경공부반 오늘 모임은 휴강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9시 야베스 온라인 기도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9시에 동일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성경 강해와 기도를 통해 10월 한 달간 야베스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요일은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은 서울 남로의 선교부 임원에 참석하십니다. 신방 안내드립니다. 사업장과 가정 그리고 병원 및 장례식장 방문 신방은 반드시 해당 교역자와 일정을 미리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철저히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202세대 민수나 권사님의 차녀 조민정 양과 하성우 군의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 금난교회 교육관 디사이플 홀에서 있습니다. 이교구 203세대 손병희 집사님과 김용옥 집사님의 장남 손범석 군과 황소영 양의 결혼식이 12월 9일 오후 12시 30분 웨딩그룹 위더스 6층 메이엘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3교구 304셀의 김철수 집사님과 김선희 집사님의 자녀 김은지 양과 이동희 군의 결혼식이 10월 9일 토요일 오후 6시 전호 이스턴 베니비스 2층 플로리아 홀에서 있습니다.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와 기도로 이 결혼에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114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몸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울릴 때에 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귀한 찬양과 함께 또 오늘 저희 교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다음 주 10월 9일이 좋은 날짜라서 그런지 결혼식이 3건이나 있어요. 토요일 날 여러분도 많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부장님들과 열심히 오늘 또 모이고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12시 30분인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교육부 행사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돌아오는 우리 교사 기도회도 참 은혜스러운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하기로 했던 직분자 성경 공부반은 한 주 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물 봉헌하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하고 복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물을 드리는 자마다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봉헌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과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가득 차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정성스러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1000배나 만배나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선 저에게 성원 운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저를 사용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악한 영과 마귀로부터 보호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며 당신의 말씀이 우리 규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이 우리 스승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위대한 영광이 우리의 남은 인생 위대한 지고한 관심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성경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해 보겠습니다. 담대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10월 이 목회 주제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라는 주제입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아침 시간을 좀 등한시한다고 하나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비롯해서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아침 시간을 참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은 일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빛과 함께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의 세포들도 다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생명이 하루 단위라고 한다면 아침은 소중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아침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이 주님의 말씀과 축복으로 잘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새롭다, 매일매일 주님께 새롭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침을 같이 고백하고 아침의 그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절망에, 고통에, 아픔에 저녁을 보내고 심지어는 잠까지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깊은 죽음과 같은 잠에 깨어서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도 이야기하고 말씀도 얘기합니다.
아무리 저녁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절망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의 본질의 의미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가 10월 목회주제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아침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올빼미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레미야 다음에 조그만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예레미야가 부르는 애가, 슬픈 노래란 뜻이라 이 예레미야 애가의 모든 내용들은 참 슬픈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예레미야가 감성에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가 잘 우는 울보라서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사야와 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은 뭐냐면 망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저는 그 대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잘 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처음 부름받았을 때부터 내가 너희 복 중에서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곳을 다니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네가 선포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부름받으면서 얼마나 힘듦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쳐다볼 수밖에 없는 이집트에서 그것을 쳐다보고 자기의 멸망하겠다는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죽을 때까지 보면서 그 죽는 그 멸망과 자기가 사망시까지 십몇 년의 기간 동안 기록된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레미야 애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막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극히 어둡고 절망의 상황에 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새로운 아침이 온다, 새로운 소망의 빛이 온다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오늘 22절은 그 소망의 아침이 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네, 이유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러니까 이 한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한국의 성경 말씀과 이걸 고지고대로 번역하는 히브리 원역과 히브리 원역을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는 성경을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대차 대조해 보면서 번역한 게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한국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한국적인 언어를 보기 전에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2부 예배 때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인자라고 얘기할 때 인자는 누가 어르신이 애들한테 인자하다 그 인자가 아니라 제가 음성 큐티를 통해서 9시 기도회를 통해서 수없이 얘기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이게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 성경에는 love, 사랑이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랑이냐? 특정한 사랑이에요. 자기 자식들, 자기 백성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식과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아주 편협하고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랑이 여호와의 인자예요. 이거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뭐 영어 성경 번역을 여러 가지를 본다 보니까 ceased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뭐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not consumed라는 표현을 쓰는 영어 성경도 있는 이건 소비되지 않는다. 어쨌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또 긍휼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망하는 것을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은 이래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께서 다 달아 소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대한 영광의 시온의 아침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죠. 어둡고 불안한 밤이 BC 586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자영업자들의 45%가 완전히 계급이 바뀌어버린 시대라고 하지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의 미래는 밝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계급들이 나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한 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레미야가 이 불안한 밤과 같은 심정 가운데 슬픔의 노래를 적으면서 여기다 적은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빛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침을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하루 주무시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그 아침이 10월 4일이겠죠.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기대했던 소망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과 긍휼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의 아침이 하나님의 소망과 새로움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셔도 전날의 고통이 아침과 연결됩니다. 얘기하시는데 좀 맥이 빠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루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루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근거한 루틴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침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두 가지의 어떤 기대와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성실해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갈 수 없지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기 중에 분포하고 있는 산소의 지수를 조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1%만 산소의 지수가 낮아지거나 1%만 산소의 지수가 높아진다면 우리 지구는 그 순간 바로 불덩어리로 아니면 얼음덩어리로 변화되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침마다 계속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아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22절에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 음성 큐티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녹음하는 저도 나름 성실하잖아요. 1200번 이상 했으니까. 근데 주님의 성실함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실함이죠.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날마다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실하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아침을 시작할 때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자는 거죠. 우리가 전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주님이 앞으로 오늘의 24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오늘의 아침과 점심과 저녁과 9시 기도회하고 잠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데 성실하고 진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찬양하며, 아니 그거에 대한 기대로 아침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아침이 길 것 같잖아요. 엄청 짧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성 큐티를 녹음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침이 가는, 새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아침이 가는 속도, 태양이 여명이 밝아오는 그때까지 시간은 정말 초스피드로 지나갑니다. 근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짧다고 빛과 같이 지나가는 순식간의 찰나의 순간이라고 시작하는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나만이 남아있는 바로 그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같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목사님 11시도 아침 아닙니까? 10시도 아침이 아닙니까? 맞는 말이긴 하는데요. 시간상, 타임상 맞는 말이긴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루를 승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 9시 이전에 하루에 할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그 하루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축복이 어릴 적에 부모님께 교육받은 것으로 완전히 좌우가 되듯이 아침 시간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중한 아침 시간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또 일어나서 아침을 이렇게 하품하면서 다 기지개 펴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핸드폰 쳐다보는 거나, 아니면 TV를 틀어가지고 시끄러운 정치 뉴스라든지 코로나 상황들을 보는 거라면 얼마나 우리의 아침의 시작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선 6시 30분만 되면 우리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셀 리더분들이 음성 큐티를 시작하죠. 주님의 음성 큐티를 들으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세수하고 이를 닦으면서도 계속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성실하심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인자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어저께 너한테 사랑을 줬잖아. 내가 어저께 너를 용서해 줬잖아. 근데 오늘은 얄짤없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성실하신 주님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도 그런 좋은 일들과 행복한 일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해야 되고, 절망과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었다면 예레미야처럼 절망과 고통의 상황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절대 끊이지 않고 성실하시니 그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롭다라고 기대함으로 우리의 아침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해 보는 거예요. 매일 하루하루가 주님의 성실하심에 축복과 기적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하는 미라클 모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 소파에 들어가서 TV의 리모컨을 누르기 이전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교회 수없이 나눠드렸잖아요.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문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얼마나 좋은 것 주시려고요. 어제는 절망과 슬픔의 저녁이었지만 오늘은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나의 건강과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피어나는 나의 생명에 하나님 위대한 인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루틴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마다 주님이 나의 기업임을 확신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은 주여 하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전에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보다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의 예레미야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제일 많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면 참 찾기 어렵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구절도 사실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좋은 것을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멸망할 것을 이야기했고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악한 사람들과 세상과 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그 멸망한 것을 멸망을 보기 전에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과정을 다 보고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십몇 년을 그 과정을 다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이런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을 위로하며 내 마음을 향해서 다 없어지고 다 침략당해 폐해가 되고 나의 명성과 나의 어떤 평판조차도 다 잃었지만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성경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성경을 이렇게 훼손하기 싫어하시는 분은 동그라미 잘 안 치잖아요. 아니면 형광펜이라도 이렇게 줄을 한번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말은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말의 기업이 아니라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가업에 가깝습니다. 가업. 성경의 기업이라는 말은 부모라든지 혹은 근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등 재산 생계수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재산과 생계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최고의 소유와 나의 최고의 가치와 내 최고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입니다. 라고 확신하고 시작하는 게 아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참 제일 안 좋은 경우 아침에 기분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전화 받는 거라든지 아침에 너무 슬픈 일을 인해서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라든지 그게 최악의 상황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했처럼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오늘 하루 종일 다른 것 안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기업이시다.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하루의 아침을 시작할 때 나의 가장 소중한 재산과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는 하나님이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거가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근거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회장들이 행복할 것 같죠?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부자가 행복할 것 같죠? 그럴까요? 천석군에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군에는 10,000가지 걱정. 저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 행복을 그대로 상속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아버지 것이 내 것 아니에요? 한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 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들도 기도해야겠다 생각해서 어린 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아빠가 이거 심각하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너나 나나 하나님은 아버지야. 그러니까 애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럼 하나님은
아빠에게도 그렇고 나에게도 아버지라는 말이야. 근데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러니까 걔가 굉장히 심드렁해서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빠 앞으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불편한 얼굴로 알았어 형,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긴 얘기이기도 하고 황당한 얘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우리 각자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한 아버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가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아버지라고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쓴 이유는 그 친밀성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지만 모든 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내가 때때로 건강이 없고, 내가 때때로 실망하고, 또 내가 때때로 예레미야 같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것은 내 것, 그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소유고 가치이고 나의 기업이시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움직여 주십니다. 선포하고 계속 재확인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영혼아 천만인이 둘러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시니 나는 주님만 함께 하시면 겁낼 것이 없다. 아버지는 나의 것이다. 고백하는 위대한 확언하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버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아침이 전날에 가졌던 불안함과 분주함과 수많은 뉴스와 가식으로 가득 차흘러서 아침에 그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인생의 낭비이겠습니까? 비록 코로나 4단계로 우리의 모든 삶에 전쟁과 같은 절망과 고통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지만 굳게 다짐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매 순간 나에게 성실하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것이다. 둘째,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데 주님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기업이시다. 그만 바라겠다 라고 선포할 것이다 라고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에 불주사 맞을 때가 요즘에 생각납니다. 백신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도 불주사 맞았을 때가 어린 적 기억이 다 없는데 생생해요. 줄 섰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불주사 맞을 때 막 이 불주사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거 기다리면서 걱정과 근심 때문에 막 썼던 에너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막 몸이 막 떨립니다. 막상 맞아보니까 따끔하고 말더라고요. 저는 우리의 모든 인생도 그러하라고 생각합니다. 저녁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기도에 마치고 주무시면 다 잊어버리시고 아침은 주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불주사 맞을 때의 긴장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말고 다시 한번 회복된 하나님의
절대 취소되고 절대 패하지 않는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의 무궁함으로 하루를 위대하게 시작되시는 그 옛날 선지자 꿈꾸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찬송의 복을 다 같이 누리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루를 시작할 때 불안과 분주함과 수많은 뉴스와 가십으로 가득 차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시작이나 아침을 주님과 함께 충만한 기적의 시간으로 채울 것이다. 결단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절망과 고통과 불안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무궁함을 소망하며 또 주님의 그것을 기대하며 시작할 것이다. 주님이 내 기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확신하며 선포하며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누릴 것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감성 가운데 우리 몸의 세포와 세상의 모든 만물이 깨어나는 이 시간, 가장 귀하고 복된 아침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그를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거룩한 기대로 아침 시간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큼을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이 나의 기업이신 내가 주님을 바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기적의 시간으로 아침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아침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어둡고 불안한 밤과 같은 세상을 살아오지만 매번 새롭게 아침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느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을 경험하며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향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만 바라겠다 고백하며 선포하는 우리의 기적의 미라클 모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침이 모여 하나님 앞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밝히는 빛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선포하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55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은 가슴에 손을 얹고 4절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샘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정말 절망과 예루살렘 멸망 후에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기다리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평생 그를 바라리이다.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매 아침마다 주님을 향한 기대와 확신으로 시작되기를 바라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